자, 헬라나 로마 사람들은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 수호신이 자기들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했어요. 뭐 전쟁이 임할 때나 경쟁을 할 때나 그 수호신이 강한 쪽이 이긴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수호신이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에게나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 돌보아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았어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후에 사람에게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지요. 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거든요. 또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인들 주지 않겠느냐, 모든 것 다 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상대방의 관심에 반응을 하면 호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선생님의 관심에 반응하면 칭찬받는 학생이 되어지고 부모님의 관심에 반응하면 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심에 반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죄인들을 영접해서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식사한다고 비난할 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목자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양을 돌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자는요, 양과 함께 생활했어요. 양과 함께 자고 양과 함께 들판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세어보니까 양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목자가 깜짝 놀라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섭니다. 이곳저곳 양이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봅니다. 밤은 깊고 산은 험하여서
목자가 많이 상처가 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드디어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뻐하면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이것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는 사람을 외면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리라 할지라도 모두 다 영접했어요.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말씀 듣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때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 들어가서 예수님 식사 대접하려고 준비하고 장만하고 있었습니다. 손길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생을 찾아보니까 동생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네요. 은근히 화가 났어요. 화 누르고 이렇게 음식을 장만하다가 이 화가 계속 스팀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일러 바쳐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에게 두고 치는 일하지 않는다고 주여 명하여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대접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하셔야지요. 그런데 봉사하고 대접하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봉사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봉사로 인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봉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말씀 듣는 것입니다. 봉사하다가 말씀 듣는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말씀 듣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어요? 결국 말씀 청종하지 않고 말씀을 버렸기에 버림받은 것. 다윗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행동했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부흥은요, 반드시 신앙의 부흥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신앙의 부흥은 반드시 삶의 부흥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 듣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말씀 듣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말씀 듣는 사람을 쓰십니다. 사무엘의 고백 기억하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 듣는 자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잃은 양에게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잃은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잃은 양은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인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잘 믿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에게서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잃은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주목해야 돼요. 찾아내기까지, 이 표현 속에는요,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찾기 위해서 아침에도 찾고 낮에도 찾고 밤에도 찾고 골목에서도 찾고 거리에서도 찾고 시장에서도 찾고 직장에서도 찾고 어제도 찾고 오늘도 찾았습니다. 찾기까지 찾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멀리까지 간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리지러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몇 번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찢기고 위험한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고,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친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을 두드리며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나를 찾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서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청제의 위험을 당했고요, 수없이 매도 맞았고요, 여러 번 죽을 뻔했고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요, 3번 태장으로 맞았고요, 1번 돌에 맞았고요, 3번 파선에서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고요,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잃은 영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하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잃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쓰셨습니까? 몇 번이나 권해보셨습니까? 몇 번이나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잃은 영혼 찾을 때까지 찾으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원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전하십시오. 아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목자는 잃은 양을 찾고 한없이 기뻐합니다.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기뻐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비유가 있어요. 10드라크마 비유에서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후에 기뻐하십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어지는 비유를 보면은요,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집에 돌아왔던 둘째 아들 잃은 자식 다시 얻었다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32절 말씀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은 잃은 것을 찾으시고 한없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예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예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에요. 근데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한 사람은 그리 대단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크게 보십니다. 크게 보세요. 크게.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은 양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그 관심에 우리 반응하면서 사셔야 돼요. 반응하면서 살면 주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되어지면 칭찬을 받습니다. 높임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쓰임 받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관심에 반응하며 살았어요. 이 다윗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리고 다윗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반응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점점 그 집이 강성해지게 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십니다. 마리아에게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게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관심에 반응해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삭개오도요, 예수님의 관심에 반응을 보여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 나누어 주겠사오며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귀한 말씀이 삭개오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에 반응했던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나님의 관심에 반응한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얼마나 반응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혹시 요나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당신의 관심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관심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쪽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욥바로 내려가요. 배 밑창에 내려가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자식 다시 찾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밥을 먹을 때에도, 일하는 시간에도, 자는 시간에도 자식을 찾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목자의 관심이요, 예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반응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은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잃은 영혼 찾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은 영혼 찾으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의 관심에 집중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주님의 관심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건물을 지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대학에 들어갔느냐가 아닙니다. 전혀 주님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관심에 반응하면서 살고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 듣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은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십시오. 잃은 영혼 찾아 나서십시오. 찾기까지 찾으십시오.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찾은 기쁨을 누리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에 늘 반응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기쁨 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시고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복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